네, 추석 연휴 전날인데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제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소보다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인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네, 이러한 시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가 공감이 가십니까? 만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또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주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만남이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때 또 친지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 또 어르신들, 고향의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될 터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룻과 보아스의 그 로맨틱한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제간의 만남,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멘토와 멘티의 만남, 그러면서 또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바울이 참 한성질하거든요. 그거를 고치지를 못한 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막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걸 다 이렇게 품어주고 나보다 큰 그릇이다 해가지고 다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영적 아비와 아들, 그러면서 또 그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져 가는 그런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와의 만남, 이러한 만남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핵심은 센츄리온, 이 백인대에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월급도 많이 줬고 대우도 많이 했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백인 대장이었다, 백부장이었다.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선교되는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도 촉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선교의 불꽃이 일어나는 이 스파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선택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사는 지역을 가르치고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직업과 신분을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사랴를 가보았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안가 도시인데 이거를 헤롯 대왕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간교한 난세 간훈과 같은 사람이에요. 스케일도 큽니다. 뇌물을 바치는 수준이, 그릇이 완전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랴라는 인공 해양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특하겠어요. 가이사랴라는 뜻이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게 로마 황제 초대 브루투스에게 죽었던 그 카이사르 시저, 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이거를 만들어서 바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헌상한 지중해 연안의 이 아름다운 해안 도시를 이제 좋아해서, 기뻐해서 로마 황제는 여기다 로마 총독의 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주둔군을, 로마 군대를 딱 이렇게 주둔을 시킵니다. 그 중에 주둔했던 사람의 백부장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저거 봤는데요, 막 로마 황제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마 신전들이 있고 원형 극장도 있는데, 아무 데서나 노래를 하고 부르면 그 원형 극장 여기저기서 막 울려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화시설, 목욕탕, 뭐 이런 것, 극장,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아주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된 도시고, 전략적인 로마 총독부의 거점인 요충지고, 그리고 고넬료는 거기에 아주 핵심 멤버인 백부장, 백인 대장이었다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달리아 대라고 불렀을 텐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로 된 이달리아 부대는 아마도 300에서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대병력이고, 거기에 중대장 정도를 맡은 것이 중간 계급 리더, 이게 이제 고넬료 백부장이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상당히 순수한 로마 사람이고 원정 파병 군인 중에 중간 리더고, 아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었을 거예요.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백부장이, 옛날 로마인 이야기 이런 것들, 로마사 보면은요,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고 파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성공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참으로 중요하죠.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아멘.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하였다.
존경하고 경배하였으며 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누어서 존경하였고 경배하였고 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외하였다 말 그대로.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이제 고넬료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베드로를 나중에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도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친구 보고 꼭 같이 가자, 예배 드리자, 오늘 수요기도 했는데 같이 가자, 또 뭐 영상 우리 대광교회 뭐 설교 영상 이런 거 좀 들어봐라, 그러고 뭐 이런 카톡에 복사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항상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믿기보다는 이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고 막 이렇게 권하고 권면하고 전도해 오고 초청하고 이러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온 가족 일가 친척 나아가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는데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토색질도 하고 뭐 자기 법을 넘어선 어떤 치외법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그런 직분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봬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행복한 사람, 아니 나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셨는데,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는데 그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어가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화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런 말씀을 실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31절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으면, 지위를 주셨으면, 능력을 주셨으면 이걸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라고 부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인간같이 안 여기고 아이고 저거는 우리랑 인간이 달라 종이 달라 뭐 이러면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고넬료는 백성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멘.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한테 5만 원이라도 꿔줄 수가 있겠어요? 안 받지. 그 부담스럽고 야 웃기지 말아라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 내가 꿔주는 게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이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자가 복리가 아니라 뭐 따따블이 아니라 엄청난 하늘의 이자가 축복이 덤으로 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구제해야 돼,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 유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위도 받고 돌아와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서 교회 신경도 잘 못 쓰고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모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교회에 대해서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늘 그냥 떨어진 데서 기도만 열심히 했대. 기도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책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다른 목사님이 우리 친구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그 글을 보내왔대. 편지를. 근데 이제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와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간단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상달하여 내가 다 기억하고 있노라. 오늘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께 상달되어 4절에 보시면 내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 자책감, 죄책감 이런 걸 떨쳐버리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하나님은 참 우리는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 참 좋게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괜찮다고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큰
은혜와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에 오셔서 처음부터 오신 분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새 가족도 있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에서 하신 모든 헌신과 눈물과 기도,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섬김, 이거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돼요. 그죠? 사람들이 전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도 돼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언제가 될지 몰라도 복 주셔요. 갚아주셔요. 채워주셔요. 이자를 쳐서 더 큰 은혜를, 예상치 못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셔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다 드리고 대책 없이 그런 적도 몇 번 있는데, 놀랍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박사과정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냥 공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모든 전에 그걸 다 채워주시고 책값까지 주시고 했는데, 대책이 없었는데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고 칭찬하고 뭐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에 제가 산파 부하와 십보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보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태양신 라의 아들, 그 권력자, 절대자, 진시황 같은 파워를 가진 그 신적인 존재인 애굽의 바로가 사내에 다 죽여라,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하는데 안 죽였잖아요. 다 낳게 했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 두 산파의 이름은 기록이 돼요. 바로는 그냥 이름이 넘어가요. 바로는 직분이지, 예를 들면 백부장이지 고넬료라는 이름이 아니죠.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지나간다. 왜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최초의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 또 성령의 선물을 줄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도 있죠, 총독도 있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들, 학자들도 있죠, 위대한 장군들도 있죠, 대단한 건축가들도 있죠, 미술가들도 있죠. 근데 로마의 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 우리의 부, 우리의 학벌, 우리의 어떤 힘, 권세,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그의 영성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느냐, 그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는가, 이것만 보시는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굳이 하자면 continually and regularly,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뿐더러 규칙적으로 딱딱 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고넬료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번에 선교 비전 트립 가는데 인천공항에 이렇게 기도실 어디 있나 한번 짬을 내서 여기저기 기도실들을 찾아봤어요. 기도실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 기도실이겠죠. 그게 다른 종교 기도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국할 때 조그마한 라오스의 공항에, 비엔티엔에 라오스 조그마한 공항, 진짜 너무나 작은 공항인데 기도실이 딱 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슬람 기도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정해서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늘 이 깔개 같은 거, 담요 비슷한 깔개 같은 걸 갖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길바닥이든지 어디든지 그 휴대용 깔개를 두루루 깔고 거기 무릎 꿇어서 꿇어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있나? 하루에 때를 정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이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5시 반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가능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에 매일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 관습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복을 받아야죠. 기도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고넬료처럼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보기도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도실도 갖추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시간과 내년부터 더 많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합심기도에 힘쓰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더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아멘. 얼마 전에도 장례를 갔는데 이제 그 향과 초를 피워놨어요. 예배를 다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성도의 기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입니다. 이걸 좀 제가 끄겠습니다 해서 유족들이 허락을 해서 초도 그렇고 향도 다 꺼버리고 좀 있다가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이 마음껏 많이 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2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아주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분이 훨씬 높고 지위가 훨씬 높고
점령군 대장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고자세로 떵떵거리면서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하면서 좀 위압적으로 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사회에서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요. 마치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대합니다.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 말씀. 오늘 10장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공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받으니까요, 은혜가 되죠. 복이 임하죠. 역사하시죠.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참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탐방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휴가 때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많이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보니까요, 좋은 교회 특징들이 뭐냐, 예배가 참 살아있고 은혜로운 특징들이 뭐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이 호계동에 있는 안양감리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큰 교회더라고요. 가봤는데 그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설교자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너무너무 말씀을 막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눈물나게 재미있게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보다는 회중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여요. 너무 그것을 잘 받아들이니까 정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받아들이니까 분위기가 또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톨릭도 좀 궁금해가지고 목사인데 뭐 비밀로 하고 카톨릭 성당에 이렇게 주일 말고 이제 강론할 때 이제 가봤어요. 가서 들어봤는데 정말 뭐 이런 말은 좀 실례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진짜 없는데 이 제가 가본 성당의 카톨릭, 좋은 성당이라고 이름난 이 카톨릭 교도들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워요. 영적이고. 그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넬료가 그런 자세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고넬료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고요, 그의 믿음, 그의 예배, 그의 선행, 의를 행한 말씀 듣는 자세,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판단이 서시고 하나님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딱 픽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와의 만남인 것이죠. 베드로와의 만남이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왕창 선물로 안 주셔도, 내가 아픈데 건강을 확 낫게 하여 주시는 선물을 안 주셔도, 뭐 어떤 지위를 확 승진시켜 주시는 선물을 안 주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면 그게 더 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광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우리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그동안 할 수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줄로 생각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게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이방인 되게 싫어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을 제일 싫어하는 민족, 가장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옛날 로마사를 보면요, 로마인들이 삐칩니다. 화가 나서 토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를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를 그렇게 멀리하고 막 배척하고 자기들 하나님만 믿고 로마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이것들 해도 너무 안 해서 막 로마인들이 고위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모습들이 역사에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도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더군다나 백부장 점령군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는 5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별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셔서 아유, 저는 이런 보자기에 싼 이런 징그러운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했는데 이거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접촉점이 없고 만날 일이 없는 두 사람을 멀리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저 사람을 절대 만날 일이 없는데, 너무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은총이고.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이제 자랑스럽게도 영광스럽게도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세상을 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올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 사람, 온 가족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서, 또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도 다 그런 오늘의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해서 그 이름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모든 후손들,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종교와 국적과 언어와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고넬료와 같은 믿음과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경건하며 온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